2024년 5월 24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32절에서 43절입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강이나 이 샘이 막 풍부함이잖아요. 강이 있고 샘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변하게 해서 광야로 그리고 메마른 땅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반대입니다. 반대. 광야나 이 마른 땅을 연못이나 샘물이 가득한 풍성한 땅으로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그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또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이 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그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십니다. 막대기나 지팡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채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느부갓네살도 결국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니까 왕에서 끌어내려집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소처럼 이 풀을 뜯어먹고 살게 하죠. 또 왕위도 하나님이 내리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거두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함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되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을 주는 자가 또 있죠. 열심히 또 물 줍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자라가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근데 열매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우리도 밤새도록 이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반면에 한 번 그물질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물고기가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니엘이 또 총리 대신이 되거든요. 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자신의 능력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열매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지혜를 얻었거든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근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이 잘나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똑똑한 머리로 뭐 정략 결혼하고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뭐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 뭐 말들을 사가지고 오고 뭐 부국강병이죠. 뭐 그래서 금도 엄청 많이 모으게 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열매인데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십시오. 이게 버림받지 않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런 고백합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열매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평생토록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많다라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자랑한다면 하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만 찬양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반드시 나중에 많은 열매를 정말 주실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 그랬다고 하기보다는요. 바울의 고백이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모든 공로를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 43절도 이렇게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반면에 혹시 메마른 상태나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해 보십시오. 메마름을 그 샘물로 바꿀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자랑 삼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메마름이 있고 광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메마름을 샘물로 또 풍성함으로 바꿀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마름을 생명과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